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의 원리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우리는 잘 이론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정보 차원에서 믿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하고 살지만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좋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많은 불의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학력이나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가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취해서 만들어낸 지식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핵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참으로 자유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핵임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잘라먹느냐. 뒷부분을 가라. 뒤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전에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인용했을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전체에 꼴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뚜껑이 열리다. 이게 뚜껑이 깨져서 빛이 들어오는 것,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의 지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을 계시적 지식 혹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혹은 관계적 의미의 연합의 의미의 알미 필요하다.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것은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연합, 관계적 의미, 부부의 친밀함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지식과 관련해서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머리가 아니라 체험적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암, 그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보가 아니라 계시적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탁상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고,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밭에 뿌려지면 그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정영수 권사님이 고백한 거더라고요. 탤런트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암송대회를 나가자고 그래서 늘 이제 대본을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잠언 2장과 3장을 외우려고 읽었대요. 틈나는 대로 읽는데 읽으면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너무 말씀을 소홀히 했다. 그분이 간증하거나 그러시면 성경을 그냥 굉장히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이 너를 살린다. 말씀이 뭔가 현황을, 시대를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는 우선 말씀을 계시에 성령님을 따라서 경영과 기름 부음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말은 현실을 바꾸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믿음의 말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하늘에 있고 주님과 함께 앉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원리 같습니다.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패턴의 기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파요. 우리 몸들을 치료해 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죽음도 이겼고 죄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이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 대위임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다스림의 통치권이 교회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연합되어 하나 된 이미 이루어버린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졌으므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치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받았다라고 고백한 뒤에 그 약속은 현실로 살아납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반대라고 말하면 땅에 추악하고 난잡스러운 저주들이 그 반대의 개념일 겁니다. 가난, 미움, 질투, 악함, 모든 질병, 폭력, 다툼, 분열, 슬픔, 배신, 이 우울, 증오 이런 것들이죠.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한국 상황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이 분열과 다툼에는 증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나라는 계속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은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백성들이 누르고 있는 저주를 우리가 누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아래서의 신음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거나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사단의 것이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계 저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자들입니다. 아프면 고쳐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건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가 짊어질 질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떠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몸을 향해서 건강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복음의 본질을 대항해서 거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상황이, 내 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장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끝장내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씀을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디벨로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잘 아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 내가 믿음을 줘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훈련하다라는 말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개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근육이 계속 소실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아령을 몇 개 들고 하면 근육이 금방금방 생기고 이것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근육 소실이 확실해요. 계속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금방 사라집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예전처럼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령 들고 하다 보면 이게 알통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령을 예전에 몇 분만 들어도 생겼던 것이 지금 많이 들어도 잘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멀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근육 운동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삽니다. 혼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몸을 훈련시켜야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능히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나는 영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영입니다 라고 말한 이 영에 대한 이해나 경험적인 것들이 너무 작거든요. 좁고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의 실제의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했고 우리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이고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육신에게 몸에게 이것을 내어주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부터 현재의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다. 약속의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둔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왜 정체성이 나올까요? 나의 위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의 크기만큼 내가 말하고 살거든요. 이것은 제게 닥친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는 노숙자의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에요. 노숙자를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рем 덥수룩하고 너무 온몸이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여러분 노숙자들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거나 도저히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깔끔하게 입히고 수염도 다 깎아주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숙자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해야겠죠. 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3일을 굶어서 3일 전에 조그만 파이 빵 한 조각 먹었는데 3일 굶어서 정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얘기하고 돈을 주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5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500달러를 줍니다. 이 노숙자가 놀래가지고 너무 많이 준다. 내게는 5달러면 충분하다. 아니라고 당신이 500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500달러를 가지고 바뀌어요, 삶이. 허튼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옷도 사 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직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또 500달러를 줘요. 결국 이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종종 서울역에 가다 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살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노숙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돈을 주면 술을 마신다. 갱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멘탈, 생각의 문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생활에 젖어서 얼마나 편해요. 아무도 다 자기를 간섭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구걸하거나 센터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널브러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즉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고 권세 있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분에 대한 이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삶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의롭게 된 거룩한 의의식이 점점 커져갑니다. 의롭게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의의 의식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단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한 승리자라는 의식도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살려가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는 7가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구속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 자이다. 그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것을 아멘 하시고 이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살아계신 말씀이 적용되어서 양식처럼 내 삶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잘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을 따라서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따라서 말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있고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새 사람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선포된 대로 이 땅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본 거를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것을 증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세대를 따라서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증언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증언하겠다? 그건 거짓 증언이죠. 무슨 말이냐면 본 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거든요. 증인으로서의 그것을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본 것들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경험한 것들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도 변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보고 영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봤다고 얘기하겠어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여러분 선한 증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건강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항상 이기는 자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할수록 우리 삶에는 개선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에 잡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담의 타락한 뒤에 생긴 겁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을 향해서 너는 내게 어떤 권세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건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선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항상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인내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이 잘해준단 말은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오해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저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있건 없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믿음의 말을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산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산을 향하여 명령한다라는 말은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라. 여러분이 나라가 어렵다라고 말해서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입술에 떠나가지 말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원리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백하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많은 게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있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들을 내 권리로 여기고 선포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이 온전함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걸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